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한 시대적인 특징과 또 그 속에서 신앙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세상의 타락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이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종말론, 많은 종말론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길이 항상 편안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영적인 압박과 또한 혼란과 미혹과 유혹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은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며 또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여지고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함이 사라지고 또 세상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의 상황과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지금 역시 마지막 시대적인 이러한 징조는 이미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용서하지 않으며 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성품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성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 무절제하며 사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내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또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죠. 이것은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제적인 생명의 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식적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또 어떤 일부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미 초대교회의 그런 능력들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거짓된 가르침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모습이 이 어리석은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항상 약한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나 여러 가지 욕심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영적인 무지함은 항상 배우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변화로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생명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믿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원의 과정의 핵심 단어들을 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겨야 하죠. 여긴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질 때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그 모세와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얀네, 얀브레 이러한 사람들은 애굽 바로의 마술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술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마술사들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러한 기적을 흉내내며 또 그 기적을 따라했던 그러한 인물들로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 배교자 그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 때에도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거짓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의 악한 영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드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거짓이 잠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흥황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또 적극적으로 또 포교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지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교회들을 사들이고 또 어느 날 그 잘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세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성도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떠한 태도 또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또 형식적인 경건을 버려야 합니다. 또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어야 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혼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시대의 혼란 가운데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고 태풍의 눈은 고요하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주변 상황이 혼란스럽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고요히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시대와 같이 지금도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러한 많은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